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서원의 원칙입니다. 또 여자의 경우 아버지 또는 남편이 서원을 지키게 하거나 무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또는 남편이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여자는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내의 서원을 듣고 얼마 지나서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28장부터 30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거론을 하고 오늘 말씀 이제 31장인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 너는 죽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누구와 전쟁을 한다고요? 미디안. 그럼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25장으로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미디안을 왜 치라고 하셨는가?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이 무엇이냐?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발람 기억하시죠? 예,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때 발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모압 왕에게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긴다, 뭐 저주를 해서 이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 스스로 자멸한다. 이것을 알려주어서 모압이 이것을 이제 실행에 옮겨요. 그때 이제 미디안을 활용을 합니다. 미디안을 활용을 해서 그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유혹하고 음행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이제 연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럼 미디안은 어떤 민족이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왜 자손이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후처의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정실의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예, 후처의 아들의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제 국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 후루, 레바 그리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의 말로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섯 왕이 나오는데 이 시대는 이제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왕이 다섯 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보통 이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여자들을 데려오고 그 전리품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죠. 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이겼고 여인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여자들을 죽이지 않은 거.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그렇지, 음행의 원인자들인데 그들을 그냥 살려둔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것이, 이제 다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이겼다. 그리고 여인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다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을 선택하고 그들을 무장시켜 전쟁에 보냅니다. 이때 비느하스에게는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 보내죠. 신호를 위해서 이제 그랬겠죠. 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미디안을 치고 발람도 죽였다. 그리고 여인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들이 음행하게 했고 또 그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치라고 하신 거는 맞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의하여서 그들을 치게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싹쓸이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왜 다 없애려고 하셨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예요. 죄를 짓게 만든 원인 제공자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지를 다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싹조차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 다 끊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영적 원수들을 다 끊어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